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이번에 선거회 때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경남 교육을 책임지시게 된 우리 권성기 교육감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셨네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의 오늘은 이제 20번째 연을 다루는 차례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자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알파벳 시편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것처럼 각 알파벳으로 8절씩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이제 다 마치게 되면은 이제 2연이 남았죠. 이번까지 3연인데 그렇게 마치게 되면은 거의 우리가 1년 정도 걸려서 이 시편 119편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성경 가운데에서는 중심적이고 또 굉장히 제일로 긴장이고 또 그만큼 그러면서도 주제가 명확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한번 히브리어로 된 그런 절을 저희들이 눈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띄워주시면은요. 방송실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또 이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게 영어로는 R의 발음을 할 수 있는 레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전부 다 저 레시라고 하는 단어로 153절에서부터 160절이 다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된 문장을 봐야만 이 알파벳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알파벳의 이 20번째
이 단어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 단어들이 첫 번째로 구성된 저 단어들이 우리말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계속 띄워주시고요. 153절에는 저 첫 단어가 보시고, 우리 고난을 보시고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154절에는 나를 변호하시고, 그 말입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리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나를 변호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멀어졌다 하는 거예요. 멀어졌다.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 멀어졌다는 단어고, 그 다음 단어는 주의 긍휼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많다, 많으나 그런 말로 번역을 했고, 다시 159절에 보면은 거기에 단어가 153절하고 똑같은 단어죠.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보옵소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봉투입니다. 봉투. 처음과 끝을 같은 걸로 이렇게 적으면서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싶은 내용을 담는,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마지막 16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이, 그래, 강령이라는 이 말이 또 레시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이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 첫 번째 단어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절 19번째 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152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뭐가요? 말씀은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20번째 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는 20번째 연의 마지막 결어인 160절에도 보면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결국은 같은 말이죠. 강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19번째 연에서도 또는 여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주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것은 언제나 분명한 진리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고 말씀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에 강조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영원하고 말씀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을 하느냐 이거죠. 매주일 평생을 한 번도, 나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렸어요, 이런 분들도 이 자리에는 많잖아요.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만담을 듣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냥 내 귀에 뭔가 쫑긋한, 내 귀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박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왜 이단이 유독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에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알고 저렇게 하면 저런 줄 알고, 그렇게 뭔가 자꾸만 휩쓸려 가다 보면은 중심을 놓쳐버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인의 고백이 사무치도록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이 3번을 반복하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8절 가운데에서 3절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나를 살리소서. 보시다, 15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3번이나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 119편의 전체에서 보면은 16번이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없나요? 꼭 물리적으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앞의 연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더 물러설 때도 없는데 자꾸만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때때로 접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이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도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낭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이 죽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뭐가 더하여집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바이브미예요. 리바이브미. 다시 살려다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 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보다 더 가까운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니.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형편을 알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때때로 우리들의 숙제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비록 이곳에서는 비록 내가 지금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 수용 못하고 용납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시는 68절에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고백일까요? 지금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내 뜻대로 될 때에,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악인이 흥황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시는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때때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언제 이 자유가 박탈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젊은이들이 그나 안 믿는 사람의 유튜브예요. 보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분도 아닌데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저렇게 6.3 선거 이후에 저렇게 외치는, 참정권을 위해서 외치는 이 땅에 저런 젊은이들의 8, 90%는 자기가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분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은 그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뭐 좀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 알게 된 뭔가가 있겠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고난, 힘든 일들, 과거의 이야기 같지만은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는 어떤 누님은 교회에 나오려니까 부모님이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었는가? 양조라 그럽니까? 그 뭡니까? 술 만드는 집, 예? 맞죠? 예, 양조입니까? 하여튼, 그거 굉장히 그 시대에 옛날에 그거 잘 살았어요. 그 경주에 그거 몇 개 없었어요. 예. 근데 그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떤 때에는 보면요,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그거 뭐라 그럽니까? 하수구 구멍으로 집을 다 문을 닫아 놨으니까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고 있어요. 어떤 데는 맨발로 와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일상사였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잘 없죠. 저는 군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군에는 요즘은 아닐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목 생활 할 그때만 하더라도 84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군의 음식 문화는, 회식 문화는요, 그야말로 술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역이에요. 안 믿는 지휘관들이 회식한다 하고서 계속 그 술도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이런 거, 그거 뭡니까, 이거? 사발에다가, 컵이 아니고 사발에다가 마시기예요. 그럼 진짜 어렵죠. 근데 어떤 금목 목사님은 내가 입대를 해서 보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교인들도 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근데 그 주님도 때때로 가만히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형통할 수도 있죠. 늘 박해만 당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결단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는 거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에 보면은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자녀들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권고하셨더라. 그래서 권고하셨더라. 말로만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은 여기에 권고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방하셨다.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지금 성경, 시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갖기에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월등히 조건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아니 뭐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구약의 성도니까요,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편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그들은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든 누구든 이 시인은 출애굽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장 출애굽기의 말씀은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번째 연을 시작하는 153절에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내가 출애굽기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시인이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정이 되어주시고, 예, 그 다음 절 15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세상 법정에서도 좋은 변호사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변호사로 삼으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온함을 놓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말이에요. 없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비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무기가 있는데도 무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못해서. 제가 또 군 시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전방부대에
사단 참모로 있었을 때에 그때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절실한 아주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이 꼭 저녁만 되면은 전체 장병들에게 반드시 취침 구호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히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고 나서 잠을 자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지휘관으로 있었으면은 예수 믿는 분이니까 성경을 읽힌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들고 일납니다. 기무부대, 보안대, 첩보사항으로 해서 저 지휘관은 아주 기독교 광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생활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군대 생활 쭉 해와서 별들 달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불교 신자니까. 불교 신자가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그거는 내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좋은 책 아닙니까? 성경은 손해보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병사들한테 성경을 읽도록 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라도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이분이 믿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갖고 계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책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책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 첫 발걸음이 그렇게라도 되는 것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주제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해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